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재판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에 표류하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배의 선장, 그 다음에 선주,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276명이 탄 큰 배거든요. 큰 소리 막 쳤거든요. 이 겨울 항해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했는데 바울 말 안 듣고 간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죠. 바울이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배는 파산하지만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죽으면 손해거든요.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 갑자기 사명이 생각이 나겠는가? 평상시에 사명도 잊어버려요. 정신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 풍랑을 만나도 사명을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살려달라 해서 살려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죽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살려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명을 붙잡고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명을 잊어버리면 내일 갑자기 사명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또 그래서 나도 써야 되고 또 우리 가정도 써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써야 되고 이 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살게 되면 또 내일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슴에 품어야 되죠. 너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혹은 또 우리가 뭘 할 때 이게 좀 법적인 거나 이런 거는요 정말 좀 냉정해요. 냉랭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더라도 법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가슴으로 어머니가 돼야지 그의 자녀를 잘 살필 거 아닙니까?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억지로 그냥 하라니까 돈 받고 와서 또 임명장 받으니까 하긴 하지.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 해서 밤낮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가슴으로 사명을 품고 사는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령 아니면은 우리가 사명을 붙들 수가 없어요. 육체의 성향하고 이 성령의 성향하고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갈등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하라는 대로 해버리면 사명 잊어버려요. 내 뜻대로 하고 나중에는 막 배가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젖달라고 울면은 어미소가 접순하죠. 새끼가 배고파서 젖달라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젖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서로 계속해서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데 그거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이게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것보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걸 행해야 되죠. 듣긴 들었는데 귀찮고 겁나고 하기 싫고 다음에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똑같은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엘리야야 죽고 싶다 하니까 그만하고 일어나라. 시내산 가다. 그럼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 거지. 모세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일어나라. 너는 지금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 일어나라 하죠.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명을 붙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명을 붙들어야지 살 길이 열리고, 사명을 붙들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명 붙드는 것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뭘까? 이거는 일사가고입니다. 일사가고.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 결박, 감옥 가게 되고 환난. 사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하면서 재판받거든요. 그런 고생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말하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귀하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물건이 귀한데, 물건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 근데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일사가고 죽기로 각오하고 나는 이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내놓고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일사각오입니다. 생사간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대로 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준을 딱 놓고 볼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준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준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요. 말이 대학이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건강하게 원하는데 뭐 밥 한 끼를 잘 먹었다 해서 배나 부르지 소 하나 안 되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이게 하루하루가 모여져 가지고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사명대로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을 거기다 갖다 맡겨놓고 거기에 내가 충성을 하게 될 때 그 나머지가 다 이제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인데 살든지 죽든지가 안 되면 하루하루가 안 돼요. 내가 사명을 마음에다 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살든지 죽든지가 안 되면 이 마음에 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성령의 음성에 그 이끌리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이게 돼야지 그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간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내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죽는다. 이게 딱 잡히게 되면 그 나머지는 이제 다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운동선수들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따고 뭐 목표하는 걸 이루려면은 거기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집중을 해야 되지 자기의 그 최상의 어떤 결과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금메달하는 면류관 쓰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하다 보면은 국가대표가 되고 또 국가대표가 되더라도 전 세계 선수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1등 하는 걸 뽑게 되니까 그거 하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뭐 김연아 피겨 뭐 하면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대지.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잖아. 근데 현역 시절에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어떤 거를 다 내려놔야 되지. 자기 관리도 하게 되고 자기가 마지막에 원하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생명이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들이야. 나에게 맡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를 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가? 그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병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한가 병인가,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아프면은 병간에거나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예요? 내가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커. 그러면 일어나서 가는 거야. 내 몸의 안녕과 그것이 다는 아니야.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내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난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가난하면은 뭐 장로, 집사, 권사도 다 그만두고 다 안 하는가? 목회자가 어디로 가는데 뭐 사례비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때로는 뭐 감옥도 가는데 무슨 사례비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명이 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 얼마 주느냐, 시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메뚜기야.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교역자나 선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프리카 갈 사람 아무도 없지. 누가 가겠어요 거기에? 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제일 위에 있는 거라니까. 내가 가난하냐, 혹은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게 하나의 조건은 되고 환경은 돼요. 이왕이면 부유하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자유롭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고 일을 하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내가 어디에 충성할 건가, 거기에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가 유대교를 배신했어, 너 죽일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사실은 도망가거나 이제 복음 안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 위에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사명 붙들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은 사나 죽으나예요. 사나 죽으나. 그래야지 마지막에 그 뜻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아 목사님이라는 순교자들이 있는데, 순교자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내가 이 신앙 지키는 거, 일계명 지키는 거, 그러면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빼고 다른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그걸 감당하게 된다. 그래야 되죠. 예수님의 생애에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는데, 처음에 부름받을 때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롭다 했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좋다 했어. 그 다음에 또 먹을 걸 주니까 왕산물 나고 막 때로 몰려갖고 구름대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계속하면 안 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건가라고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감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건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는 거는 싫고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이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 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거를 붙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명들을 다 감당한.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가난하나 병드나 사람들이 환영하나 때로는 감옥에 가나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나 마나 그런 거 상관없다. 살아도 복음 전하고 죽어도 복음 전한다. 그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붙들려 살게 된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저천성하여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 왜 이렇게 생사간에 죽어도 내가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붙들고 이거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제일 우리 죽음의 반대가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살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사실은 살지 못하고 죽는, 죽기로 하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반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살고자 하면 즉 사, 죽어도 좋다, 사 즉 생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사명을 놓치게 되냐면 자기 거 붙들려고 계속 하다 보면 사명을 놓치게 되고 결국에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등 떠다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그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그러면 살고 죽고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사명이고 뭐 필요 없다. 우리 집, 나, 그 다음에 내가 편하게, 그거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송아지 울 때 젖주러 갈까? 대부분의 소들은 젖주러 가죠. 근데 여기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젖을 주긴 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싣고 가고 있으니까 그거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는 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혈육을 떠나라. 돈도 놓고 오고 부모 형제도 놓고 오고 뭐 동기 동창도 다 놓고 오고 내가 뭐 하던 거 그것도 놓고 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일단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뭐 내가 뭐 이거 다 뭐 교회 오라 그러니까 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오고, 부모님 돌아가시기에는 너도 죽을 수 있는데 뭘? 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걸 뭘 그렇게 합니까, 그걸? 근데 그런 거 육신의 소리예요, 육신의 소리.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거든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불탄다, 도망가라 라고 하니까 안 가잖아요. 천사가 끄집어냈거든요. 가라 하니까 중간쯤 가다가 그래도 소돔성이 좋은데 하고 뒤돌아봤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소공기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하고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사명하고 충돌될 때 사명이 뭐고 버려버려. 교회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한테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하고 다른 거예요. 순교자 반열에 서는 사람인가 하면 배교자 반열에 서는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돼 라고 하니까 예수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배교자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잘 극복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지막에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노 부모, 노모와 함께 처자식을 부탁한다. 근데 주 목사님 그 아들도 그러고 손영환 목사님 아들도 그러고 부산에서 그 통공장에서 만났죠. 그래서 월급 20원인가 받았대지. 나무 가지고 이렇게 상자 만드는 이런 공장에서 일을 시켜줘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뭐예요? 집안 식구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근데 내가 여기 감옥에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나가서 내 처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먹여 살려야 되지. 이 생각하면은 신사참배 절이라도 100번도 하고 빨리 내보내달라 하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마가는 그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1차 전도 갔을 때 중간에서 도망갔거든요. 이 마가, 바나바의 그 조카가. 그럴 때 왜 그랬냐면 사명이 떨어지고 힘드니까 간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가 무슨 소풍 가는 겁니까? 죄수가 달려서 처형당하는 제일 잔혹한 그 형틀이거든요. 근데 그거 각오하고 따라오라 했거든,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교회가 가기만 하면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팔자가 펴가지고 로또를 사면 로또가 되고 뭐만 하게 되면 뭐든지 만사형통하게 되고 그런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와서 그걸 우기는 거지 자꾸만.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지고 따라올래 그러면 예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의미를 잘 모르는가 봐. 너는 죽었고 예수님 살았지? 그래서 나 죽었다고 내가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다 포기각서를 내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 받아놓고 죽었는데 뻘떡 서가지고 죽은 귀신이 돌아다니는가 봐 교회 안에.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죠. 사명이고 뭐고 던지고 도망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자기도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의 고린도가 남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아테네고요. 그다음에 저 북부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빌립보하고. 그걸로 간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좀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대마도 바울을 떠나면서 바울이 굉장히 섭섭했다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은 대마다. 그래서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뭐 이런 거에 휘둘려 가지고 사명이 참 귀하고 사명대로 산다는 어떤 그런 어떤 충성심과 그다음에 막 이런 그런 하늘에 속한 기쁨 이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까운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이거 즐거움이다 생각했는데 아깝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내가 헌금을 해야 되냐, 내가 쓸 것도 많은데 해가지고 쓸 때는 펑펑 쓰고 막 사기도 당하고 온갖 거 다 하더라고. 예? 그러더니 그냥 어떻게 된 게 헌금만 하려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지 딴 때는 그냥 퍽퍽 쓰더니 카드도 막 100만 원씩 끊는 것도 일도 없더라고. 근데 그냥 헌금 10,000원이 가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왜 그러나 몰라?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어떤 것에 너무 휘둘리게 되니까 생즉 사라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크면 클수록 수렁에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맞죠. 근데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는 이게 지금 사명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렇게 할 때는 그거를 집어야 되는 거지. 그때도 내가 살고 보고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교회고 뭐고 필요 없다고, 나 살고 봐야 된다고 죽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처자식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고 좀 따뜻하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기도 하고 또 뭐 내가 좀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대접도 좀 받고 싶기도 하고 또 뭐 이름도 좀 영광도 좀 받기도 하고 다 그런 욕심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사명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그냥 주저앉아야죠.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살게 되면 내가 죽어야지. 이게 있어야지 사명이 쓰게 되는 것이지. 나중에 앞으로 갈 건가 뒤로 도망갈 건가 그겁니다. 베드로가 너 예수님 제자지라고 하니까 아니요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달려 죽는다 하니까 아멘 하고 나중에 베드로는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명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소욕들인 거예요. 거기 굴복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굳게 잡으려 하면은 우리의 그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모범이. 그래서 막 박세리 골프 칠 때 막 공이 거기 호수에 빠졌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맨발 양말 벗고 들어가서 딱 쳐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그냥 뭐 골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렇게 하면 돈 버는구나. 골프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리고 김연아 해가지고 뭐 성공했는데 김연아만 성공했지 나머지는 본전도 못 차립니다. 근데 뭐 하면은 또 이제 그 피겨 시키는 거야. 우아하잖아요. 뭐 겨울 올림픽의 꽃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한번 나오면 거기에 막 김연아 퀴즈, 뭐 박세리 퀴즈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엔 또 막 운동선수들이 돈과 명예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 뭐 손흥민이는 참 웃는 상이죠. 돈도 많은데 웃어. 그러니까 또 뭐 아들 만나면은 다 이제 손흥민이처럼 축구 선수 시키려고 데리고 가서 볼도 못 차는데 계속 볼 차라 그러고 끌고 다니고 막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 누구 한번 이렇게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아들 야구 시킨다 해서 끌고 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델이 있어야 돼요. 수영은 우리나라에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뭐 박태환 선수가 나와서 수영하면 금메달 따면 또 수영 가는데 수영해도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또 가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왜? 그때는 그게 전부 다요. 그때는. 그래서 이 사명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들이 너무 많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라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예요. 풀무불에 던진다? 하나님 건져내실 거예요. 만약에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신상에 절 안 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풀무에 던져졌지만은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고 살아서 나왔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데 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죠. 다니엘 기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숭배 안 함. 이런 거.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형님 면회 가가지고 골리앗을 보고 아무 준비도 없이 맨손으로 물매에다가 돌 해가지고 그걸 싸운다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죽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둘이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야. 그 나가죠. 뭐 다윗 목숨 아깝지 않아요.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야. 그 450명이 바알이야 그러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어. 요즘에 매미 소리 막 본격적으로 나더라고요. 그리고 깨구리들이 많이 죽었는지 큰 마을 지하 여기 거기 다리 지나가는 밑에 철길에 많이 살거든요. 개구리인지 맹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시끄러운데 밤에 가는데 소리 잘 안 나던데 누가 다 약쳤어요 개구리? 거기 철길에 사는데 이사를 갔나? 엄청 시끄럽거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가서 목숨을 걸고 불로 떨어지는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기죠. 그래서 450명의 목을 다 쳐버리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러니까는 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는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항상 그 밥을 먹어야 돼. 김일성이 우상하거나 이렇게 삼부자 우상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죽고자 하니까 살게 됐던 에스더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거를 우리가 많이 마음에 품고 그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이거는 못해요. 못해요. 점점점 상대화되고 뭐 믿는 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세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놔줘라고 믿는 건데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세상의 풍조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죠. 나 중심이고 나 개인 중심이고 뭐 세상의 북이나 영화 이런 중심이고 이런 게 그 두 가지가 다 되면 좋죠. 근데 둘이 충돌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폴리갑의 순교 얘기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 주님을 내가 그렇게 로마 황제 절할 수 없다고. 주기준 목사님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일사각오한다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손양호 목사님도 그 형기를 살다가 만기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일본 검사가 그러죠. 이제는 신사참배 하시오라 했더니 못한다고. 당신 전향해야 된다고. 전향 안 하면 그냥 여기서 무기소야. 그랬더니 너에게는 전향이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향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수로 그래서 해방이 됐으니까 살아나온 겁니다. 해방이.
만약에 해방 안 됐으면 그냥 감옥에서 영영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일사각오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들이 사실은 교회에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근데 뭐 요즘에 보면은 뭐 막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관심이 되고 우리의 그 모델이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중심 모델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어떤 예수님 다음으로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사명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나가 그렇게 슬픈 여자였으면은 자식 문제도 해결하고 또 믿음의 어머니로 살아갔던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지. 그걸 붙들고 이제 디딤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우리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패한 사람들 많거든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많죠. 많죠. 그냥 막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신앙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건가에 대해서 나의 확실한 그런 어떤 하나의 지침과 내 행동에 대한 어떤 마지막에 강력한 이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교회 목사님 신앙, 그 다음에 또 장로님 신앙, 권사님 신앙 해서 우리가 그걸 본보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가 그걸 보라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가.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안 돼요. 정말 어렵게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다 살아와서 뿌리가 내린 거거든요. 지금 교회의 풍토는 뭐냐면 그냥 넉넉하고 배부른 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을 정하고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충성입니다. 일사각오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도 일사각오로 충성하는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 훈련되어지게 되면 막상 훈련되어지면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전쟁터 나가서도 제일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수해 많이 나가지고 저거 구조 활동하다가 해병대 군인이 실종돼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해병대가 귀신 잡는다는데 수해 입어가지고 사람 떠내려가는 사람들 찾으러 갔다가 자기가 희생당했다. 근데 그 병사는 별로 책임이 없다잖아요. 이렇게 뭐죠? 구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장비도 없이 그냥 군인들 뭐 손잡고 가가지고 그게 서 있을 때는 서 있는데 균형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넘어지게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강바닥이 아스팔트도 아니잖아요. 강바닥이 거기가 뭐 파인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떠내려간 거잖아. 근데 그래서 그런 거는 원래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재난을 당했을 때 뭐 하게 되면 그냥 군복 입혀서 해병대가 용감하니까 가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다른 거지. 훈련이 돼가지고 그 상황을 잘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구명조끼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구명조끼 하나만 입혀놔도 떠내려가도 뭐 살아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맨 옷으로 입혀가지고는 그냥 들여보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 했는데 그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얘기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사람이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아 얘기 좀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에 보면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우리아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 간음을 해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밧세바죠. 밧세바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이 궁궐로 데려다가 동침하면서 사건이 나잖아요.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예요. 밧세바가 유부녀인 거 아시죠? 유부녀인데 다윗이 뺏어갔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가 군인인데 그 다윗의 군대에 총책임이 요압 장군이고요. 요압 장군의 국방장관이고 수하에 중요한 지휘관들이 있죠. 그 중요한 지휘관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처음에는 미약했잖아요. 예, 골리앗을 이기는데 블레셋 사람을 이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미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이렇게 항상 공격을 당했어요. 공격을.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기고, 그래서 이제 영토를 넓히면서 다윗 왕국을 이렇게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이게 살만한 거야. 살만하게 돼가지고 그 암몬의 이제 랍바성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갔다가 다윗이 전쟁터에서 안 나가고 이제 궁궐에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니까 니들이 좀 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다 나갔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안심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우리아는 요압 장군과 함께 그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공격하는데 앞장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군인이야. 근데 그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꾀를 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이거 들통날까봐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급히 휴가를 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죠. 야, 네가 지금 참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좀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라 그래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한 얘기는 집에 가서 좀 쉬고 부인도 바세바도 있으니까 좀 얼굴 좀 봐라 그래 한 거죠. 그랬더니 안 갔어요.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해가지고 특별 휴가를 줬는데 집에 가라니까 안 가고 거기 궁궐에 부하들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잔 거야. 자, 13절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실컷 더 먹였어. 밥 먹이고 술 먹였어.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가 그랬더니 또 안 간 거예요. 또 안 간 거예요. 술 취해도 안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병사들하고 그냥 나 똑같이 지내야지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쉬겠냐고 이러고는 또 안 간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제 다윗이 자기의 그 바세바 사건을 은폐시키려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는데 전쟁터 나가 있는 남편이 무슨 제조로 부인에게 임신을 시킵니까? 그래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정상이죠. 너무나 충성스러운 군인인 거예요. 예, 거기 나가서 전쟁하는데 앞장서서 훌륭한 군인인 동시에 막 불러들여가지고 일부러 휴가를 줬는데도 안 가고 술 먹여가지고 정신이 없는데도 안 가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아의 마음속에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자기 동료 병사들이 생각난 거고 자기가 휴가를 받았지만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궁궐 바닥에 대문강 바깥에서 그냥 거기서 노숙하다시피 해서 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또 더 악한 짓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이제 전쟁터로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 요압이잖아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다가 돌아가는 길에 군대로 이제 귀가하는 길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 알겠습니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그러니까는 그 랍바성 경고하는데 최선봉에다 세워라 앞에다가. 근데 뭐예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이건 뭐예요? 앞에다가 몰아넣고는 싹 빠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사지에다가 던져두고 후퇴하라는 얘기죠. 일부러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의도는 이건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작전으로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라고 하는데 우리아가 앞장서 해놓고 자기들끼리 싹 빠지는 거야. 죽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우리아가 얼마나 자기의 그 사명 군인으로서 다윗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내가 적들을 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랍바상을 함락시켜야 되는구나. 왕이 범죄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뭐 술 먹여가지고 집에 가서 자고 오라 하니까 안 가고 하다 안 되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자기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요압 장군이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자기 손에 든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냥 왕이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야. 우리아 너 죽어라. 그거를 들고서 자기가 가는 거야. 이런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명대로 산 군인이에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싸우라 하면 싸우고, 그렇지만은 집에 가서 술 먹고 자기 그 병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부인하고 동침하고 집에서 놀고 그럴 마음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편지 들고 죽으러 가는데도 그냥 가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라 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 보낼 때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면서 그 공생애가 시작될 때 마지막이 뭔지 알았어요. 죽어야 끝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딴 마음 품었으면은 중간에 새버리죠. 딴 데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기가 악독하게 박해자요 이렇게 핍박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바울아 네가 왜 그래 해가지고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로마를 버리라고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치고 4차 전도에 풍랑에 휘말려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지금. 그럴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다른 뜻이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죄인의 계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을 맡겼으니까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데는 사나 죽으나, 내가 배고프나 배부르나, 내가 건강하나 병약하나, 혹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나 환영하지 않으나, 내가 자유하나 혹은 결박당해서 감옥에 가 있으나, 혹은 내가 탄 배가 순풍을 만나서 빨리 가거나 아니면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져서 죽게 생기거나, 마지막에 내가 살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 로마 선교, 로마로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라니까.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로마로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게 바울의 바라보는 마지막이었죠.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견뎌내고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길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나 죽으나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 부름의 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그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당장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 나중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부르심의 상, 바오라 잘해서, 로마를 보았어. 그리고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내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잘했어. 엘리야, 바알 우상과 참 싸워서 너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해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나의 작은 사명들이 있어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조차라도 못 감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좁은 길이 나오게 되고 멸망의 낭떠러지가 있지만, 그러나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생명의 길이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우리 PPT 한번 처음에 거 다시 보겠습니다. 사명을 붙잡아라. 풍랑을 이기고 정말 살게 되는 그 사명을 붙잡아라. 첫 번째 뭐예요?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하루가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사명이 뭔가를 가슴에 품어라. 마음속에 그게 들어오도록 해라. 마음속에.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복종하도록 해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해서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라. 오늘의 작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또박또박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라. 마지막에 오늘 말씀하신 거, 일사각오로 생명조차 아끼지 말자. 그리하면 내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는 그런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이고 모세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사명을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 앞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삶에는 후회로움이 없는 모든 것을 채우게 되는 아름다운 최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대로 살고 넓은 길로 가고 육신대로 살고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이렇게 해서 휘청거리게 되면, 사명 잃어버리게 되면 풍랑에 빠지게 되고, 풍랑 빠지게 되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대로 살아서 영광 돌리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서 풍랑을 헤치고 나가서 뜻을 이루고 내 잔을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지막에 영광에 부름받은 상 받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